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저희들이 환난의 자리에 나아가는 마음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환난이, 저 고난들이 저희들을 주께 더 가까이 이끌며 있습니다.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따라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소망합니다.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고난과 환난과 힘듦과 슬픔과 분노 가운데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세상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다시 주님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오직 주나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오며 저희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사 저희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함께 기도 함께 나아가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삶을 뛰면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 대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연단으로 그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과 모든 그 가운데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아버지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사 저를 상화의 길 가운데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성숙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로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저희 순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행하사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모신 그 생명의 길 따라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나 성령 안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가난하나 주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슬프나 항상 기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사오니 주의 뜻이 우리들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모두 올려드리지 못한 것들 다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찌꺼기가 저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저희들의 감정을 부추기거나 아버지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에서 주시는 환난인지 아니면 사탄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충만하사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차원에서 모든 방향에서 정말 시끄럽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소리 소문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리는 소리밖에 없으나 그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귀를 막아버리고 아버지 세상과는 격리시켜버리는 이들이 있고 혹은 아버지 그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서 아버지 정말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나아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그 모든 가정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동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니 충만케 하사 수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로 참여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목도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아즈브레이 유니버시티에서 일어났던 모든 성령의 부흥이 각각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아버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말로 입술로 혹은 삶으로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음의 신발을 더욱더 단단히 신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바토 교회 아버지 작지만 크고 작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내며 아버지 또 기도 안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함을 힘쓰고 있는 노바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 기쁨과 감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아버지 미소를 나누며 그렇게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충만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으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주님 때를 아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아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두고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라도 단 10분 20분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사 아버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말씀 가운데 만나며 더욱더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한 몸 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보다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기에 오늘 저희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또한 배우고 또 익혀나갈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연복기에 손을 얹은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나아가고 만져지는 모든 것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베푸사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의 아름다운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산을 따라 넘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우리가 산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산을 오를 때는 산을 오르기 전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집에서 나아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나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결단을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는 여정 속에도요, 이 산을 계속 오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정상인가 싶으면 또 내려가고 또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 또 올라가고요. 도대체 정상이 어디야? 끝이 어디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쁨, 그 올랐을 때의 감격, 그것은
그 정상에 서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게 뭐라고 생명을 걸고 저기로 올라가나?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지리산 천왕봉에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와, 산이 높아도 이렇게 높을까? 올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눈이 내리다가 또 햇빛이 비치다가 기후가 몇 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산이 이렇게 높구나 그러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더니요, 정상에 올랐는데 와, 그 감격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감격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2023년에 들어와서요,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나오면서요, 출애굽기 20장이 들어가면서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대로 행하라, 이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이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도 잘 안 되고요, 또 어떨 때는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또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라, 안식일에는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입장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런 힘겨움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월 한 달 동안 그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여 거듭거듭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읽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오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산을 오르는 사람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다리가 아프고요, 허리가 띵기고요,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가운데서 마침내 정상에 도달해서 그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감격, 오늘 그 감격을 오늘 말씀 28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다른 이야기 별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을 읽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까지의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과정들을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오늘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 글씨가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이제 말씀들을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하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포커스할 것은 바로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그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 지켜야 될 규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상대의 한 사람을 지목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하러 이렇게 가보면요, 믿음이 좋은 아내의 남편이 잘 안 믿어서 전도하러 가면요, 항상 그분들이 농담삼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갈 때 내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저도 갈 겁니다. 아내의 덕으로 천국을 가겠다라고 농담삼아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내, 하나님과 남편,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과 자식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시기보다는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상대하시지만 하나님은 1대1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를 지금 집중하시고요, 그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뜨거웠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아무리 뜨거웠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노버트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언약 안에는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뚝 던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조금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더 앞서가기보다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오늘날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시면서요, 그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던 신명기 2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창세기 1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8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더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너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고 계시고요,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요, 오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게 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이고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예. 자,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에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건너갈 그때에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나?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으로 나아가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에 앞서서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강한 나라로 세우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정말 유명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이 땅에서 분복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향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요, 그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와 신명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신명기 28장에 주고 있는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개개인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무슨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인가, 뛰어난 사람인가.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요, 열방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한 자로 세워주셨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고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자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를 어떻게 뛰어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쫙 나와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었어요. 그에게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큰 민족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무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천하십니다. 실천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약속할 때 공수표를 날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놓고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때는 자녀들한테 아이, 아빠는 날마다 거짓말쟁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고 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신 모든 언약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이 인간들에게 내 소중한 그 아들을 그들의 생명의 값으로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세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뭔가 쓴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 우리는 무슨 고백하냐면, 주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런 인류를 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셨고요, 그 아들을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보다도요, 저는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를 봐서 거룩한 백성의 깜이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홀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앞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은퇴하고 나면요, 목사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은퇴했는데 무슨 목사예요? 이제는 저를 성도라고 불러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 성도, 거룩한 백성,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냐?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상관없이 실천에 옮기셔서 우리를 지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나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신명기 28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성 안에 머무를 때도 복을 받고요, 또 우리가 들에 나아갈 때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옛날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성 안에 사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성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성 안에는 중요한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디 살아요? 성 바깥에 살아요. 그다음 적이 침투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백성이 다 성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만 성 안에 살고, 나머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 성 밖에 들에서 사는 거예요. 바깥에서 집을 짓고 살아요. 게다가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적을 맞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안에 들어가고 성 바깥에 나오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성 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중요한 일 보면 늘 성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우리가 일을 마치면 또 성 밖으로 나와서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성읍에서 있든지 들에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를 천하 만민의 가장 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조금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성 안에서 복을 받는데, 그렇게 성읍에서 들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성읍에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있다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말씀이세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그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나의 백성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세요. 아멘인가요? 자,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신명기 28장 4절을 보니까 같이 볼까요?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듯이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너희의 소유된 모든 것에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통크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옮겨가든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든지, 그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또 설명해 주고 계세요. 또 볼까요? 신명기 28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우리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들에서도 복을 주고 들어갈 때도 복을 주고 나올 때도 복을 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내 손에 맡겨져 있는, 내 손에 만져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그 땅, 너희가 밟고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분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그 복의 근원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5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쭉 오면서요, 그 아메리칸 캐년을 쫙 넘어오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산맥이 늘 황토색이었다가 이 겨울이 와 비가 내리니까요 전부 초록색으로 바뀐 거예요. 또 37번을 타고 쭉 오는데 양쪽에 다 푸른 초장에 거기에 검은 소들이 아주 여러 마리들이 거기서 풀을 뜨르면서 평화롭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절로요, 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때에 따라 단비가 내린다는 것은요, 그것만큼 그들에게 축복은 없는 겁니다. 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경사회로 바뀌어요. 그러면 농경사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예요? 비예요. 비.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피지에 있을 때 농사 짓는 분인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성도 중에. 피지에 가서 농사를 져서요, 거기서 막 참외를 막 팔뚝만한 참외를 길러내신 분이에요. 5년을 고생했대요. 왜냐하면 거기 태양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비가 한 번 오면 막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 햇빛 조절을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노출하면 다 말라 죽으니까요, 이 비닐로 해서 이렇게 막았다가 몇 시에는 또 열었다가 이거를 5년 동안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팔뚝만한 이 참외를 만드는데 얼마나 단지 너무 맛있는 참외를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이걸 거둘 때 그 전에 비가 와줘야 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열매가 연그러져서 딸 때쯤 됐는데 비가 오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가 이 비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12절 그 목축업과 농경사회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맞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하시나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시간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서 때로 사람들을 모아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얻도록 그 일을 움직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막 엄포를 내리시면서요, 이것은 지켜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막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말씀들을 거듭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겹게 읽어왔지만 그 힘겹게 읽어온 그 말씀들의 열매가 신명기 28장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즐기자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들으면서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실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뒤로하고요, 그 산 정상에 올라서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야호하면서 쏟아내듯이 오늘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또 볼까요? 어떻게가 계속 나와요. 자, 28장 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열매를 거두면 뭐 하겠어요? 적군이 와서 한번 쓸어가면 끝나는 걸. 그렇잖아요. 이 시족 공동체 사회 안에서는요, 또 이 시대는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것을 다 빼앗는 이 시대에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이 시대에는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겁니다. 거기다 전쟁에 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디에까지 말씀하시냐면, 혹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적군이 너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너희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망가는 적군의 이 모양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한 길로 왔는데 막 7길로 막 도망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부로부터의 압력도 막아주시고 이러한 대적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도 주시겠지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동편에 오기까지 그들은 이미 애굽이라는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아멘이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도적질하는 그 민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그들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이기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요, 정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그냥 예의상 던지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2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도다. 그래서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리고성의 귀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너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너희가 이 광야 일을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 안에 다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이 제가 가보니까요, 그렇게 막 큰 성은 아니에요. 거기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 대한민국의 서울 시민들이 다 들어가 살 만큼 큰 성이 아니에요. 그 큰 성이 아닌데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성 바깥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 물줄기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목축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살다가 저기 오니까 다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성 자체가 대단한 성인 거예요. 이중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성문을 꽉 걸어 잠그고 그냥 우리를 지나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싸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자,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그들을 전쟁하는 적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7길로 도망가게 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요, 모든 열방들이 다 두려워 떨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뿐이 아니에요. 자, 신명기 2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끼의 소산,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 자,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약속대로 너희가 출애굽했고, 너희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매일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적군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셨고, 너희를 복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과 또 너희의 소생과 너희의 가축의 새끼와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을 그 안에서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또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이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 오셨는가를 볼 수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 가실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에이,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지만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 그 금요 기도회가 때는요, 그 삼각산에 가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땅 파고 들어가서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수많은 부르짖음의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시시때때로 기도원에 가서요, 얼마나 밤을 새워가며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1980년대 초반만 해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이 거의 없었어요. 여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해외 나갈 일이 정말 드물었으니까. 이민 가시는 분들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이 여행을 간다는 거는, 해외여행 간다는 건 거의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19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십시오. 우리 가운데 10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일어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었어요. 여권도 없는 분들이. 근데 딱 10년 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 할 만큼 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지금요, 정말 미국 우리 남침내교단 IMB에서도요, 한국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읽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좌우에 날쌘 검이 있어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죠? 너희가 성읍 안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정말 잘 믿겨지지 않는 이 축복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건가?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우리의 뿔을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뿔을 높여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그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이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주셨고요, 이 언약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호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요, 여러분들을 이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통해서 비춰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자, 이것을 하나님 뭐로 주셨다고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읍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들어나가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을 하나님 복 주시고요,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열방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알지만 잘 가물가물 잘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요, 그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더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한국마트 가는 거예요. 미국에 이 식료품에 가서 뭘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사서 이걸로 어떻게 음식을 해야 되는지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한국마켓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국마켓 별로 갈 일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사도 충분히 그걸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그것을 쏟아 부어줘도 다 그냥 땅에 떨어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라. 좀 잘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실천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대낮에는 불 기둥 앞으로 가고요, 한밤에는 구름 기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낮에 그 뜨거운 떼약볕에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희의 그 더위로부터 지켜줄 거야 그러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불기둥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한밤에 추워서 오돌돌돌 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셔서 야 너희들 그 추위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러면서 불기둥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구름기둥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관심도 없고, 들어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언제나 구름기둥에 있을 때 구름기둥으로 들어가시고요, 불기둥 가운데 들어갈 때 불기둥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청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외치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구름기둥에 있어야 될 그때에 불기둥으로 나가고, 불기둥 가운데 있을 때에 구름기둥으로 나가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닫혀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큰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영광과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아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귀가 어둡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위해 마음에 두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신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드시고 언약 안에 우리를 두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진 억도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이 주시는 군복 가운데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전하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길을 열어주시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신명기 28장에 너로 이 모든 민족이 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발리리루와 샬라카라켄네칼라칼라리루와 샬라카라켄네칼라칼라 오 라발리리루와 샬라카라켄네칼라칼라리루와 샬라카라켄네칼라칼라리루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이루어가며 성취하며 나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가슴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지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열방의 제사장 나라 아버지의 거룩한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춰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안에 있으라면 구름기둥 안으로 들어가고 불기둥 안에 있으라면 불기둥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열방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이 비치시는 이 영광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보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고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거룩한 섭리와 이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서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주의 영광을 비춰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